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국가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함께 국어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살피기 전에 지난과에 배웠었던 칼과의 내용들이 키워드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난주 자유롭게 누리는 쉼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는데요. 중풍병자 이야기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또 자유롭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특별히 엘리야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음,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쉼을,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 안의 쉼, 국어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쉼의 리듬입니다. 오늘 시작 질문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휴식을 위해 구별한 특별한 시간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기밤님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은 아닌데, 지난 학기를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할 때, 밤 늦게까지 뭔가 이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네. 낮잠을 좀 꾸준히 잤어요. 낮잠을 날마다, 거의 날마다 이렇게 자주면서, 네. 그게 이제 제 휴식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 생각해 보다 보니까, 나는 전 제대로 쉬는 법을 잘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음, 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 핸드폰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상 잠이 많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자고 싶다고 누워도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잠에 들 때는 잠이 잘 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막 잠이 안 들곤 해서 그냥 애매하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시간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좀 느끼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쉼의 리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쉼의 리듬이고요. 오늘 교과의 내용은 우리 1과에서 배웠었던 내용들 중에서 다시 한번 다루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다뤄보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좀 깨닫기는 안식일은 태초부터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부분인데 일요일 소지는 쉼을 위한 전주곡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볼까요? 근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시던 매 날마다 그 창조 사역에 대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세요.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창조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이 밑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네, 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하신 그분의 기준에도 음, 부합할 정도로 좋은 그런 완전한 창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했다. 그만큼 완전했고, 그만큼 좋았고, 그만큼 완벽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도 했고요. 김밤님 말처럼 완벽한 공간이었고, 완벽한 창조물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은 좋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무엇이 달랐는가에 대해서 밑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네. 이것들을 통해서 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사실을 볼 수 음, 있고요. 마지막 성경절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욱 힘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조되었던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절정과도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김밥님께서 다 설명해 주셨는데
흙으로 직접 모양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고요. 이렇게 사람의 창조를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다음 바로 월요일 소재 넘어가겠습니다. 쉬라는 명령,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날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6일 동안의 창조, 6일 동안의 창조는 지금 우리가 일요일 소재에서도 살펴봤었지만 완벽했습니다. 그렇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쉼과 안식일의 축복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는데요. 인류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날이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는 잔치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도 잔치를 베풀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취될 때, 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기쁨을 나누실 때도 잔치라는 것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도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있고요. 또 만찬을 베푸시는 이야기도 예수님의 생애도 정말 많이 있죠. 영어로는 축제라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페스티벌이나 뭐 피스트라는 그런 단어들이 보통 뭐 축제나 잔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거든요. 네, 한글 성경에서는 뭐 절기, 유대인들의 절기도 뭐 페스티벌이나 피스트라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되죠. 네. 영어로는 잔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이란 것도 결국은 창조의 기쁨을 나누는 잔치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인류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누리시는 것이었죠. 하나님은 인류에게 축복이 될 만한 그 잔치, 그 축제를 베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함께하는 엄청난 특권을 인류가 얻게 되었고 그 인류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특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쉼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완벽했고 또 안식일까지 창조의 마침표를 딱 찍으시면서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완성되었는데 이 완벽한 계획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때문에 바뀌었죠? 바로 죄가 죄 때문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함께 밑에 있는 질문들 생각해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지구상에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네. 밑에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바뀐 것들 중에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죠. 에덴에서 추방되게 되면서 그 전에는 대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출산의 고통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그리고 여인들에게 주어진 고통이었죠. 세 번째로 아담에게 음,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수고로 노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관계의 갈등, 우리가 죄가 범해진 이후로 바로 그 직후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맞습니다. 그런 음,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사망이 시작되었고 그 이외에 많은 것들이 범죄 이후에 바뀐 모습들이죠. 바뀌지 않은 것들 두 개 있는데요. 결혼제도와 안식일제도 이 두 가지가 에덴에서와 같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많은 음, 것들이 변했지만 이런 것들이 창조의 상징으로서 또 축복의 증거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이 재창조에 대한 희망과 약속을 주는 이 안식일 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는 안식일 바뀌지 않았죠. 근데 안식일 제도 가운데서도 조금 바뀌었다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좀 뭔가 더해지는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일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지만 안식일의 필요성은
죄 때문에 더욱더 커졌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만약에 육체적인 필요와 고된 노동이 없었던 죄 이전의 인류들에게도 안식일의 쉼이 필요했다면, 물론 그게 뭐 피지컬적인 육체적인 뭐 쉼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죄 이후에 사는 우리에게는 안식일의 쉼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음, 그래서 하나님은 세월이 흐르고 계속 시간이 흘러도 이 축복된 날이 잊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후에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안식일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밑에 질문들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너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중요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밑줄 그어주신 부분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내가 다 만들고 쉬었으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내가 음, 딱히 쉼이 필요하지도 않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창조가 그 근원이군요. 그렇게 이 창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의 기원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화되고 있는 존재인가? 된 결과물인가? 아니죠. 우연함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존재와 조화될 수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인데요. 노예로 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대접을 받았죠. 왜냐하면 노예였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이란 것은요,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게 해주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참된 쉼을 얻게 해줄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재창조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해주기도 한다라는 부분인 것이죠. 여기까지 바로 깨닫게 돼요. 안식일은 태초부터 인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물이었다라는 것을 네,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느끼기. 안식일의 쉼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화요일 네, 소지로 넘어갈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출애굽을 딱 경험한 세대들에게 계명을 주셨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 출애굽 세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분명히 말씀을 들었고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시내산에서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뭐 성소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과 같은 다양한 것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안식일의 쉼을 기억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매개체를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갔을까요? 밑에 있는 말씀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6장 26절,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가 너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네, 어떤 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나요? 안식일의 쉼을. 네, 만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나였죠. 만나라는 것은 사실 뭐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것이긴 한데 40년 동안 매 주마다 유지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세대들에게도 그렇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도 그렇고 안식일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각인시켰던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이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안식일의 신성성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차고 새로운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과거 그들의 부모 세대가 거듭해서 저질렀었던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그들을 교육하기로 결심하셨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야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십계명을 다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에 선포되었었던 이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구분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수요일 소지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밑에 있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밑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굳이 읽지 않겠고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두 곳에 기록된 안식일 계명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김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둘 다 안식일을 지켜라. 누가 음, 지켜라. 너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동물까지 다 지켜라. 이런 부분은 공유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네. 부분이 출애굽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내가 너네를 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창조주 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 근거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에 나타난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너네 종이었는데 내가 너네를 구원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밥님께서 너무 잘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는 노예 경험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 속에서 살았었던 세대죠. 네,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구원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사실은 종의 자녀로서 태어나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던 것처럼 창조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에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에서도 주체가 되심으로써 주도적으로 사역하셨던 모습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의 상징으로서 그들을 기억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날들이었던 것이었죠. 네, 이제 이 새로운 세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없이 무력하고 작았었기 때문에 이 강한 손과 편팔로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란 것은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오래 신앙하면서 알고 있지만 익숙하고 잊기 쉬운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김밥님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교과 공부에 대해서 안식일 얘기 나오면요. 거의 매 기마다 다루거든요. 그래서 조금 뻔하게 느껴지고 또 안식일에는 어떻게 또 얘기할까. 음, 뭔가 저 스스로는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드니까 막 뻔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의 부족입니다. 우선
저 먼저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 창조주의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좀 간절히 바라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 안식일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꺼내 먹지 못하면 그냥 표면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지키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함으로써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네. 행하기는 준비된 마음과 모습으로 한 안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일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부분이에요. 목요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안식일이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잔치와 같다라는 부분들을 얘기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이 어떠한 분위기가 되도록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잔치는 사실 기쁨이 가득한 자리죠. 우리 잔치라는 말이 붙는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 가운데, 뭐, 백일, 돌, 뭐 결혼, 회갑, 칠순, 뭐 이런 여러 잔치들이 있는데, 이런 잔치 자리들 생각해보면 온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음, 기쁘고 즐거운 시간 갖고 그러잖아요. 안식일도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잔치 자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의 준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소를 하고 뭐 음식을 준비하고 그런 뭐 휴재적인 준비들도 있을 거고요. 마음의 준비도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잔치 자리에서 미처 끝내지 못한 업무가 있어서 그런 거 음, 생각하고, 아니면 뭐 노트북 들고 와서 자꾸 막 업무 처리하고 있고, 다음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막 구상하고 있고 이러면, 사실 잔치 자리에 내 몸은 와 있지만 주인에게도 실례고 다른 참석자들에게도 실례고, 그 잔치의 어떤 흥을 깨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네, 안식일 얘기하면서 히브리어로 안식일, 뭐 샤밧, 그게 멈춤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네, 하는데, 우리가 끝내지 못한 일이 있든지 중요한 일이 뭘 앞두고 있든지 그런 거와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준비, 미리 그날이 오기 전에 마쳐야 할 모든 일들을 마치고, 그러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잔치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멈추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여기 보면서 행하기에서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부분이 좀 강조되고 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준비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완성도 있고 좋은 추억으로 결실을 맺길 원한다면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도 한 주 내내 생각해야 되고요. 안교 순서도 잘 준비하고 연습해야지 잘 될 수 있고요. 면접을 볼 때도 준비하죠. 하물며 식사할 때도 식사 준비한다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안식일도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일곱째 날이 시작되면 땡 하고 안식일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창조 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창조 주간에서도 6일 동안 하루씩 창조의 완성이 됐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창조가 완성되고 안식일의 축복으로 정점을 딱 찍을 때까지 점진적으로 준비 과정들을 했다라고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6일 동안 이 안식일이 기쁘게 맞이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들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들이 안식일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중에 같이 과일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얼려두고 우리 어, 금요일 해질 때 안식일 맞이할 때 같이 나눠 먹자 하면은 애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기다리겠죠. 이런 네, 것처럼 구체적인 방법들, 우리 안식일을 어떻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을지 각자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우리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레위기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볼 것인데요. 이것은 안식일을 가족과 연결 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고 의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네, 이 두 말씀은 사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네. 계명이잖아요. 연이어서 등장하는 계명의 두 부분이고 둘 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에덴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제도, 안식일제도 네. 그런 것 다 관련된 것들인데 그때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두 제도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일 당연히 가족이랑 함께하는 날이었고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 당연히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기본 단위인 날이었는데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두 제도가 함께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네.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에덴의 모습은 아니지만 완전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완전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시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서 가정, 안식일을 이 가정과 함께 보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더 잘 보살피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온 가족과 함께 서로에게 집중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식일과 가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우리가 피가 섞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교회 식구들과도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이 의미 있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주한 가운데서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 때에 일곱째 날을 맞이하는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쉼이 필요함을 아시고 지구를 창조할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의 의미를 기억하며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 참된 쉼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과 쉼의 리듬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밥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도 저희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면 좋을까? 오늘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야기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비를 지혜롭게 잘 보내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더욱 기쁜 잔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존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하셨어요.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뭐 각자 환경에 따라서 개성에 따라서 형태와 모양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그분의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죠. 저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창조와 구원이 확증되어지는 날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찾아오는 이 안식일에 우리도 마음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써 올바른 삶의 리듬을 찾아갈 수 있게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그 구원과 창조의 기념일, 그 잔치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 마음과 몸이 당신의 안식일을 잘 기념하고 보낼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